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이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이죠.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하는 소주제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라고 했어요. 자신을 부정하는 건가요? 자신을 버리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려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군가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또 그와 아무 공통점도 없다고 그냥 선언해버려요. 난 도대체 알 수 없고 관계도 없다 하고 부정한 것이죠. 성요한 금구 성인, 성요한 크리스토소모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예화를 많이 들어서 사용을 하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한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부인. 오늘날에도 여러 분야에서 보게 되면 정치 분야, 또 여러 분야에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잖아요. 알고 알아야 부인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매를 맞고 또 사슬에 묶이고 홀로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소위 이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그렇죠. 아무 감정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요, 자신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다 사용하는 거죠. 특히 구타당하고 사슬에 묶이고 요즘에는 이제 감옥에 갇힌 이들을 말씀하고 있죠. 고통받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민을 갖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갖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신을 버리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걸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 알고 있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 요한 금구, 특히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께서는 아주 뛰어난 연설가였잖아요. 강론 설교가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과장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과장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태리 말로 에사제라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강조하고 과장하는 거죠. 하지만 그림은 사실 이용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해설하는 것 따라서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사람들을 과민하게 하고 수줍게 하고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점에서 이런 종류가 일종의 이제 치유받아야 할 병들인데, 이런 종류의 질병에 대한 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무조건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잊고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분들은요, 진정으로 이웃과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웃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관심 있는 것은 이겨야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아가는 것은 이웃을 더 관심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 그 소리죠. 아픈 아들의 침대 옆에 있는 어머니께서는요, 자신의 이러한 개인적인 병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아들이 다치고 정말 가족이 다치면 자기 아픈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잊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수년 전부터 이 피어싱이라고 해서 이 코에도 뚫고 귀걸이는 옛날 정말 순수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고요. 피어싱 있잖아요. 뭐 코에다도 뚫고 이렇게 입술에도 뚫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피어싱을 그분들이 왜 하느냐면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육체의 고통을 줌으로써 정신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적 심리적 피어싱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아파서 너무 힘든데 자녀가 죽게 생겼다? 자기 아픈 거 잊어버리고 피어싱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신을 무조건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 영혼 돌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영혼 돌봄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보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신을 잘 들여다봐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돌봐야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병에 대해서 아들 아픈 걸로 보면 잊어버리듯이, 이런 건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질병이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제 십자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극기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폭력이기도 했어요. 폭력은요, 인간을 성화시킬 수 없죠, 당연히. 자유가 있으면 미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못 박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빌라도의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은 빌라도의 말이고요.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스스로 지라고 하는 것이죠.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못 박지 마십시오. 그분 자신은 그것을 자유롭게 취했다는 거죠. 십자가를 기꺼이 자유롭게 지고 갔다는 거죠. 이 자유는 빌라도의 폭력적 판결에서도 나타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행동으로 구별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부과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부과해야 되는, 내가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 대신 취할 수 있는 선택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과받은 행동이 있고 선택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가 즐거운 산책이라든가
또 내가 이제 개인적인 전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건 내 선택이잖아요. 이런 구별을 부과된 행동, 부과받은 행동,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이 구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걷고 싶은 거, 걷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걷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과 강요를 자유로운 신앙으로 바꾸라는 가르침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십자가에 지라고 하는 거 있죠? 십자가는 폭력의 최대의 정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스스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손에 있고 우리는 그분께 오직 순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씁쓸하게가 아니라 기꺼이.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죠. 목숨을 잃는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거 뭐 이순신 장군도 항상 얘기했던 내용 아니겠어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오직 십자가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이 세상이 구원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동료 에디지오가 있거든요. 에디지오는 다음과 같이 대화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프란치스코가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거죠. 잘 듣고 싶습니까? 하고 말해요. 그는 귀머리가 되십시오. 잘 말하고 싶나요? 입을 다물고 있으세요. 잘 걷고 싶나요? 다리를 자르세요. 너무 역설적이라. 일을 잘하고 싶나요? 손을 자르세요. 정말로 사랑하고 싶나요? 자신을 미워하세요. 잘 살고 싶나요? 굴욕감을 느끼십시오. 돈을 벌고 싶나요? 돈 잃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나요? 가난해지세요. 위로받고 싶나요? 울고 슬퍼하세요. 안전하게 살고 싶나요? 항상 두려워하세요. 높이 올라가고 싶나요? 자신을 낮추십시오. 존경받고 싶나요? 자신을 경멸하고 당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좋은 것을 갖고 싶나요? 악을 견디십시오. 평화롭게 지내고 싶나요? 피곤해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나요? 그들이 당신을 저주하기를 바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은 위대한 지혜의 표시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설적인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역설의 목록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 그죠? 자신을 버려라, 제 십자가를 져라,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는다. 역설의 말씀이죠. 하지만 모든 십자가의 신비를 설명하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서거를 긋고 시작하잖아요. 손실에는요 이득이 있고요, 죽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영혼돌봄 이 책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7월 그렇죠 13일 7월
16일까지, 17일까지 이제 이것이 방송됐고,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하나씩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드릴 생각도 합니다만, 영혼 돌봄은요, 내 영혼을 돌봐야 남을 돌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이 책 홍보와 구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